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시기 전에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해주시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는 손 소독을 잘 해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 습한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기 위하여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며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86장입니다.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밤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정국에 올라가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수요일쯤 되었을 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환영을 하였지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장사하는 사람들 막 상 뒤집어 엎고 막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좀 이제 문제가 되었지만 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성전에 보니까 또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리는 장면을 통하여서 누가 가장 많이 헌금을 하는 자냐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밖을 나가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13장에서 나왔고 13장에 보면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 전체 수백 년, 수천 년간 이어질 그런 일들을 설명을 하고 두 번째 파트, 이제 13장 중간 파트에서는 AD 70년에 성전이 실제로 무너질 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끝에는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잠들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오셨거든요.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남쪽에 한 3km 정도 되는 지역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평소보다는 몇 배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나 주변 동네에 거주지를 선택하여서 머물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4장의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화요일 저녁 6시부터 수요일 저녁 6시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 식사나 혹은 수요일 저녁 즈음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좀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드디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오래됐습니다.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기 3장에 나와요. 3장. 예수님 사역 초반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에 사역 초기부터 사역 말,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인데, 이때까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세력들, 특별히 바리새인, 헤롯 당,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거든요. 유대 사회 속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18절,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어떤 반응을 또 보이느냐 하면,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었죠. 그래서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가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봉착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14장 1절에도 야, 예수를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죽이지? 그리고 지금 6월절 무교절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평소보다 몇 배는 많아질 텐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겠구나, 오히려 역효과가 일겠구나, 역풍이 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 1절과 2절은 아주 암울한 분위기인데 이와 대조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대조되는 여인이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복음에는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붓는 여인의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9절까지는 이 여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과 11절에는 다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을 팔고 죽이려는 이제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그러면 이 유대인의 문화 구조에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사건과 한 사건 사이에 어떤 다른 사건을 넣어서 그 다른 사건을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제 죽이려는 음모, 죽이려는 실행, 그 사이에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장면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강조하면서 양쪽에 있는 인물들과 대비를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14장에 이러한 방식으로 3개의 샌드위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샌드위치,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고 향유를 붓는 여인이 등장하고 또 죽이려고 시행하는 그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되는데, 이 나병 환자 시몬에 대한 정보가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나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루살렘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구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왕으로 등극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 가운데 이 나병 환자 시몬도 그 기쁨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식사를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이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마가복음에는 그냥 식사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식사의 목적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지금 나사로도 있고요, 마르다도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마리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삼남매가 같이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 삼남매가 초청을 받았든지, 혹은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든지, 또 마르다 같은 경우는 이 식사, 이 잔치 자리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체적으로 이 식사 그리고 이 대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저 로마와 싸워 독립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한 장치죠. 예수님도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거든요.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고,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임하게 하시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왕으로 대접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또한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계획하신 왕의 길이 달랐죠.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건져주기 위하여 백성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당당하게 매달리시는 그런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여기 이제 한 여자가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과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자가 옥합을 깨트려요. 그죠? 깨트린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고요. 두 번째,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어요. 예수님 머리에. 근데 요한복음에는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이렇게 닦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묘사가 다른데 이걸 종합해 보면 머리에 부어서 발까지 기름이 흐를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 이 한 근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는. 그리고 머리에 흘러서 발끝까지 내려가는 이 장면은 왕의 대관식, 그리고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위임식, 선지자가 다음 선지자로 이양할 때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때도 많은 양의 기름을 붓게 되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몇 방울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대관식과 같이 왕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이 삼중직을 의미하는 의미로 기름이 흘러내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 향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게 온 방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그 향을 내는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때는 이 마리아가 머리에 붓고 발을 닦이고 할 때는 그 방 안에만, 그 집에만 이 향이 가득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향기는 이제 온 세상에 퍼져서 이 여인과 함께 이 소문이, 이제 이 여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전 세계에 퍼질 때 이 여인도 함께 이 이야기가 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에 이제 그 머리에 붓고 발에 붓는다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왕의 등극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옥합에 들어있는데 그걸 왜 깨트렸을까요? 그냥 뚜껑 열어서 부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제가 좀 설득되어지는 것은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밀봉이 되어 있었다. 즉 오래 보관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깨트리지 않으면 부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자신의 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미리 예비를 해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깨트려야지만 이게 흘러나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후크라는 신학자가 당시의 장례법에는 향유를 시체에 부을 때
그 향유를 담은 병을 무덤에 두고 오는 풍습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의 향유병을 깨트리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다는 것은 장례를 준비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이 두 해석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근데 이게 아주 낯선 그런 사건이 아니고 당대에는 좀 익숙한 사건입니다. 존귀한 사람, 존귀한 손님이 오면 그 집에 값진 향수의 기름을 그에게 부어 그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여서 그의 명예를 높여주는 그런 문화적인 행사,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것이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안 익숙해요. 우리가 볼 때 안 익숙하죠.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때는 이게 아주 존귀한 상대방을 예우하는, 그리고 왕의 대관식과 선지자의 등극식, 제사장의 위임식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어떤 의도로 한지는 명확하게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그것을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 의미를 다시 재해석하시게 됩니다. 자,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이 어떤 사람들과 이 한 여자가 대비가 되죠.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요, 이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로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요 4절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이 마리아는, 그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삶을 한번 추적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가 나오는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아주 잘 아는 내용이 있지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죠. 한 마을, 여기 베다니에 들어가신 거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보면 마르다는 또 일하고 있어요. 이 잔치를 또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죠. 마리아는 또 예수님 발 앞에 갑니다. 또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엎드리고 또 그에게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요. 이런 걸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좀 귀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잘 듣던 그 마리아가 믿음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나타내는 장면이 바로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이미 들어가 있었고, 그 믿음이 생긴 방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의 증거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자기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앞에 내용들 보면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이게 안 믿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만 챙기기 급급했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이미 예수님이 죽을 걸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몰랐지만 이 마리아는 단순히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추후에 이 사건을 가지고 장례의 의미를 부여하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최고의 선택을 여기에서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그래서 주를 위하여 자신의 가진 것을 허비하는 것이죠. 근데 허비라는 용어를 썼지만 최고의 선택이지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를 내죠. 화를 내는데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 돈꾀를 맡았습니다. 회계 관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잘 쓰지 않고 투명하게 활용하지 않고 그 가운데 커미션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투명하게 중간에 이걸 투명하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커미션을 챙겼죠. 요즘으로 치면 이중장부를 기록한 거예요. 범죄 행위죠. 근데 이제 요한이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한 돈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나타내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향유 한 나드 300데나리온이 눈에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인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 스타인이라는 유명한 복음서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학자, 탁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로버트 스타인. 이분 이름은 제가 20년 전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하도 유명해서. 이분이 마가복음을 아주 두껍게 한 이만큼 이제 주석서를 썼어요. 엄청 두꺼워요. 거기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을 통해 돈을 희생시키지만 가룟 유다는 돈을 위해 자신의 믿음을 희생시킨다. 멋진 말 아닙니까? 이 본문의 이 장면을 하나의 문장으로 딱 정의를 내렸어요. 믿음으로 돈을 들였다. 돈을 위해 믿음을 버렸다. 이 대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 어떻게 다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최고의 선택을 했지요. 그래서 5절에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다.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 300일 노동자 임금입니다. 즉 1년 연봉이에요. 노동자 1년 연봉. 근데 여기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돼 있죠. 이상. 이거 오늘날로 치면 3,500만 원 이상 정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싼 돈이죠.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왜요?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결정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 사건 앞에 그가 선택한 것은 그가 가진 전부를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그 거룩한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가룟 유다는 어때요? 화를 내죠. 4절에 보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했겠죠. 충동을 시켰겠죠. 야, 이게 말이 돼? 저 구제하면 얼마가 되는데? 저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하네. 허비를 하네. 이 허비라는 단어가 무너뜨리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저 값비싼 300데나리온을 무너뜨려 버리네. 이런 개념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서로 말하죠.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거죠. 너무나 값진 건데 지금 곧 6월절이 다가오면 구제하는 행사도 있고 6월절 행사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도 할 수 있고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오면 그거 나눠주면 예수님의 명예가 더 높여지고 할 텐데, 아니 왜 저렇게 저걸
무너뜨려 버릴까? 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무너뜨려 버릴까?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판단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질 수 있는 커미션을 챙기기 원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00데나리온 이상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죠. 근데 여기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조금 특별한 단어예요. 엄히 꾸짖다. 그리고 엄청나게 경노하다. 이 단어가 동물에게 쓰였대요. 동물에게. 누구에게 쓰였냐면 말 알죠? 말. 타는 말. 따가닥따가닥 타는 말. 그 말이 화가 났을 때 어떻습니까? 코에서 콧바람이 슝슝 나가죠. 그래서 말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 할 때 헬라인들은 요 단어를 썼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300데나리온 가운데 얼마를 커미션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놓친 거예요. 이 엄청난 금액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화를 씩씩 내는 거죠. 왜요? 십자가를 보지 않고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를 책망합니다. 막 비난을 하고 힐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변호를 하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이 여인이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세우는 것이었죠. 허비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에너지, 시간, 그다음에 힘, 우리의 돈, 이것이 그 가치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께 뭐 교회 가서 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루 종일 있고 뭐 봉사하고 돈 갖다 바치는 거, 아이고 저 헛짓을 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괴롭히잖아요, 우리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우리의 돈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허비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어렵다고 하죠. 돈이 이제 자산 가치가 낮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뭐 이제 요즘 장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부들 장 보면 그렇죠. 우리 이제 뭐 권사님들 뭐 야채 하나 살려 그래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놓쳐버리면요, 돈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 한 여인,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힘과 또 귀한 그런 헌금도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앞에 13장, 12장 끝부분에 나왔던 과부의 두렙돈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전 재산을 드렸다.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저 여인이 제일 많이 드렸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입장이에요.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자가 바라보는 모습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거 끝난 겁니다. 이거 예수님 칭찬받으면 끝난 거예요. 이 명예는 영원한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구제하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틀 후면, 그죠?
목요일 밤에 잡히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지금 수요일 날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십자가 앞에서 이 의미를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수요일 날 나와서 이 저녁 시간에 집에서 TV 봐도 되는데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같이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평일날 그 아까운 시간 쪽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허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세상은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허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값진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괴로웠을 수 있죠. 이런 이제 자기 나름대로 멋지게 이제 예수님 위해서 했는데 막 사람들 비난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비난해요. 야,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럴 때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평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멋지지 않습니까, 이 표현. 예수님이 저한테도 이런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 진짜 힘을 다하여 사역했구나. 너 힘을 다하여 귀한 일 감당했구나. 저도 이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연약해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힘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이지요. 근데 한번 노력해 봅시다. 좀 더 같이 노력합시다. 주님께서 이 칭찬 우리한테 하도록. 너 힘을 다했구나. 너 시간을 다했구나. 너 가진 거 그거 다해서 귀하게 썼구나. 그래서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결론을 내리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와, 이것만큼 명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2000년 동안 마리아의 이름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 그의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그거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한 여인이 머리에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다른 여인이에요. 그건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입니다.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마리아의 헌신과 믿음의 열매가 칭찬받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죠? 우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생각해. 우와, 왕이신 예수님이 저 여자를 칭찬하다니. 이 여인은 이제 영원히 이제 주님 나라 가서도 여전히 칭찬받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비난하고 여기 나오듯이 막 그죠, 책망하고 막 그럴 수 있지요.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아껴요. 너무 아껴요. 근데 좀 넓게 생각합시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도 그런 말도, 저에게도 그런 말을 해요. 헌금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난 나중에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너 힘을 다해서 섬겼구나. 네가 먼저 모범을 보였구나, 목사로서. 저 그 말 듣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시험 들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좀 세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칭찬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그런 칭찬 같이 받읍시다. 살면 얼마나 더 삽니까? 100년도 더 못 사는데 영원히 수천 년, 수백 년, 수억만 년 동안 하나님한테 칭찬 들으면 좋잖아요. 같이 칭찬 받읍시다. 자, 그래서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진짜, 이 마리아는 기회를 탁월하게 잘 잡아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요렇게 듣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이틀 전에 이때 마침 베다니에 있으니까 이 기회를 잡은 거죠. 왔다. 내가 가진 건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돈이 눈에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눈에 보였고 십자가가 눈에 보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불신자였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왜 꼭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잡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동을 하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다녔어요. 그러면 함부로 잡을 수 없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 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빨리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봐야 되는데 그 기회가 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와서 정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흘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남산으로 가실 때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고 감남산으로 가실 때 그때는 많은 사람 밤이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정보를 흘려줬겠죠. 그래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받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왜 배신을 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죽는다 그러고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아주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뒤에 부활하신다는 믿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과 부활한다는 말을 같이 하셨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돈에 능한 자니까 머리를 굴렸겠죠. 돈 나올 데가 없겠구나. 그래서 돈 나올 구멍이 없겠구나. 지금 300데나리온 이것도 이 기회를 놓쳤는데 이제 곧 주님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기회를 잡는 것이죠. 야, 돈 생기는 방법이 없을까? 결국 은30에 팔게 되는 것이죠. 당시 노예를 사고 팔 때 거래되는 양이 은30,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 값을 받고 판 거죠. 그래서 돈주머니를 들고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못 보게 되고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경제가 어렵죠. 자본주의 사회지요. 우리가 다 노예였다면 어땠을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노비들이었으면 돈 욕심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구조적으로 가질 수 없으니까. 근데 자본주의 시대, 민주주의 시대가 되면서 봉건 체제가 무너지고 누구나 재물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돈에 대한 집착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런 시대에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십자가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돈을 챙기고자 한다면 가룟 유다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같이 시험 들지 맙시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이,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시대의 수많은 탐심과 정욕과 탐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수요일 밤에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워질 거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이 길지 않음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을 꿈꾸며 소망하며 믿음의 삶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돈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더 바라보고 믿음 바라보고 신앙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만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도 돈보다 믿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말씀 사역 잘 감당하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을 위하여 특별히 8월 14일 또 20일, 21일 있을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환우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하시는 시간을 제가 나올 때까지 한 10여 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참된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합을 깨트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거나 이 땅에 탐욕과 정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 속의 은혜와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역시
예수님 잘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가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정치나 돈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그 아버지 마리아의 그 헌신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그러한 제자의 삶을,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공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전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목들 다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는 자들로 다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